우리가 작년부터 창세기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계속 나누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그 지명이 하나 떠오르게 되는데, 그 지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장 오래 거주한 도시입니다. 지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헤브론은 어딘가 한번 오늘날 지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브론은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의 서안 지구에 있는데요. 서안 지구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 그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은 요르단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중해변에 가사가 있던 곳에 가자 지구라고 했죠.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고대의 도시는 바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나라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도 중요하게 여기고 유대교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의 이 헤브론이라는 곳은 전체의 약 한 20% 정도는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80% 정도는 팔레스타인이 다스리는 그런 지역, 도시에 또 보안에 또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헤브론을 우리가 기억할 때 또 기억하는 것이 바로 막벨라 굴인데요. 이 막벨라 굴, 이제 아브라함이 밭을 사고 밭 안에 굴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거대한 그 막벨라 굴을 기념하는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의 6명의 그 무덤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가묘를 만들어 놓고 순례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건물 밑에 동굴이 있는데, 아마 그 동굴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내었던 그 동굴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족 무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막벨라 동굴에서 찾아보면 아주 놀라운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헤브론이 처음 등장한 곳이 13장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평안이 이제 분리가 이루어지고, 바로 아브라함이 그때 말도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롯은 요단강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도시야 소알, 한 칸 더 들어가면 아도마, 한 칸 더 들어가면 고모라, 한 칸 더 들어가면 소돔을 향하여 떠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은 바운드레스, 무한한 땅, 그리고 땅에 티끌 같은 그런 자손을 약속하신 곳이 또 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13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13절 18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어디로 갔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사실은 우르에서 올 때는 아버지도 계셨고 또 조카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하란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조카 롯도 헤어지고 이제는 딱 둘만 남은 거예요. 부부만. 그랬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도 없고 후사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겠다. 바운드리스 할 정도로 많이 주겠다. 또 자손도 땅에 티끌만큼 그렇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 부부는 오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지도 다시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지도에 이게 이제 헤브론을 확장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오른쪽에 부분에 H2라고 써는 여기가 이스라엘 다스리는 곳이에요.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구별해서 지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 이제 마무레 그 막벨라 동굴에 있는 그 가족 무덤 위에 저렇게 건물을 짓고, 저 사진을 쭉 찾아가 보면 저 밑에 실제 굴도 있고요.
가면들도 있고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 부부가 거주한 곳이 바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불리는 상수리 수풀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 다시 말하면 아르바라는 사람의 성읍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의 일부 지역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인 거죠. 일정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던 아브라함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주시고 100세에 이삭을 얻고 난 뒤에 정착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뚝 뛰어서 23장으로 가보세요. 23장이 바로 아내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음을 맞이한 곳, 하나님 앞에 간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해쪽 속에 가서 가족 매장지를 구입하게 됩니다. 은이 400세겔, 은 덩어리를 400개 줬다는 거예요. 상당한 액수겠죠. 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리고 밭과 거기에 속한 풀과 그 밭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까지 해서 정식으로 돈을 주고 매매를 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후사도 이삭을 분명하게 통하여 주셨죠. 그리고 사라는 127세를 살았다고 했으니까 9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아들을 낳고 37년을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가 죽으면서 헷 족속에게 산 이 막벨라 밭과 굴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제적으로 주신 땅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별, 땅의 빛글, 해변의 모래 같은 후손, 그리고 경계가 없을 정도로 넓은 가나안 전체를 땅으로 주신다라는 그 약속이지만 실제로는 아들은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이삭 한 명이고요. 그리고 땅은 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얻은 그 막벨라 밭과 굴이 전부입니다. 400세겔의 땅을 산 것이 사실은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허황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고 말씀에는 천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가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수한 자녀와 엄청난 땅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얻은 것은 딱 한 명의 아들, 또 조그만 그런 부동산이 다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나에게도 이루어지지만 나를 지나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600년이 흘러서야 인구가 200만 정도가 되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용도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독립하고 주권을 갖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의 하나님의 왕국이 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영토를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를 주는데요.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것은 미래에 우리가 얻을 것에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있고 교회가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것에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부터 쭉 왔다 이집트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이렇게 여행을 많이 했지만 이삭은 평생을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았고 이삭의 최종 거주지도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가족 무덤이 있었고 거기에 이미 사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매장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아직 살아있을 때 하란으로 떠날 때 나이가 77세죠. 여러분 지금부터 이 숫자를 제가 자꾸 얘기할 거니까 암산을 잘 보세요.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가 77세. 그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가 60세니까 항상 아버지의 나이는 이 야곱의 나이가 60을 더하면 그게 아버지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란으로 떠날 때 그 나이에다 60을 더하면 그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 때
떠났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죠. 그 사이 야곱은 2명의 아내 그리고 아내들을 통한 종들을 통해서 토탈 4명의 아내 그리고 11명의 아들 1명의 딸 무수한 종 무수한 가축과 재산을 모았습니다. 가나안에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는 것이었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바로 달려가지 않고 세겜성 앞에서 짐승의 우릿관을 짓고 거기에 땅을 쌓고 제단을 쌓고 10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이 부분이 목축을 하기에 제일 좋았던 곳이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디나 사건 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확정하여 받고 이제서야 아버지가 계신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다 사망해서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그 길가에 매장하였다라고 우려보았죠.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온 해는 이삭의 나이가 대략 77세 더하기 하란에서 20년 더하기 또 세겜에서 10년 그러면 야곱이 돌아왔을 때는 야곱의 나이는 107세 거기다 67세 더하면 아버지는 167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주보에서 드린 창세기 35장 27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헤브론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창세기 35장 27절에 의하면 이 헤브론에 산 사람이 3명이 누구예요? 3명 대표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분명하죠? 자, 그러니까 야곱은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과 13년 정도를 더 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180세를 살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와 약 13년을 이 헤브론에서 살았다는 것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실종되는지 이야기의 시작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야곱이 언제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108세가 되었을 때 야곱의 아버지이며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의 실종 소식을 듣고 그리고 12년을 더 살고 죽은 거예요.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5장에서 이삭이 180살을 살고 죽었고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와서 그를 장사 지냈다. 끝! 이렇게 하고 36장에 에서의 족보 이야기하고 37장에 야곱의 족보에서 요셉이 팔려나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삭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이 17세에 팔려나갔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계산을 딱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세겜에서 돌아와서 불과 1년이 됐을 때 요셉이 실종됩니다.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한 사람 이야기 끝내고 그 사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뒤에 이야기가 그보다 시간이 앞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면 내가 맡겨보는 건가? 아니면 성경이 왜 이렇게 써놨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역사를 기록할 때 모든 사건을 동시에 이렇게 진행하지 않아요. 역사를 쓸 때 여기 쓰고 돌아와서 또 쓰고 하다 보면 이게 먼저 쓴 이야기가 사실은 시간이 뒤와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그런 오해가 풀리고 그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을 3번에 나눠 볼 건데요.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채색 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분명하죠. 그 가나안 땅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는 거죠. 이 시점에서 야곱이 다시 복귀하면 야곱은 77세에 하란으로 갔고 97세에 돌아와서
세겜에서 10년 살고 107세에 헤브론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합류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족보, 지난 우리가 에서에도 족보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 족보라는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 사실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심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창세기 2장부터 창세기 여기 37장까지 이 족보를 의미하는 단어가 10개, 11개쯤 나오는데, 그래서 잘 구별해보면 창세기가 이렇게 10개나 11개의 단위로 구별해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7장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야곱의 이야기는 이삭에게 붙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50장까지 쭉 돼서 야곱의 자녀, 특별히 요셉 위주로 올라가지만 그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미 요셉이 17세일 때 야곱은 108세, 이삭은 168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합류한 지 불과 1년 정도 후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야곱의 요셉에 대한 과도한 편애 때문에 발생하는 야곱의 집안, 야곱의 가족 안에 엄청난 범죄와 불행에 관한 내용을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거쳐서 계속 보게 됩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주로 비라의 아들인 단과 납달리, 실바의 아들인 갓과 아셀이 양떼를 치도록 했고, 요셉은 그 네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야곱이 그렇게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같은 아들들인데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야곱이 설정해놓은 구두로 인해서 요셉과 이들 네 형제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레아의 6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가, 스불론은 놀았느냐? 그들도 또 아버지의 양떼를 다른 곳에서 쳤겠죠. 다만 그들이 다른 목장에서 다른 양떼를 쳤기 때문에 여기는 특별히 비라와 실바의 네 아들들을 특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을 때가 언제냐면 하란 생활의 뒷부분인 하란에서 97세까지 있었다고 했죠. 뒷부분에 속하는 91세 때 요셉을 얻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아버지를 만날 때 둘의 아들의 요셉의 나이, 아버지의 나이를 딱 할 때 나오는데, 그때 계산해 보면 요셉을 낳을 때의 나이가 91세라는 게 딱 나옵니다. 자, 91세에 어쩌 77세에 하란에 도착했고, 하란에서 20년 살았고, 99세에 하란에서 나왔고, 그때 그러니까 91세 때 낳았으니까 하란에서 나올 때 요셉의 나이는 6살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정도 살 때 요셉의 나이는 16세, 그러니까 그가 이 시간이 이 사건이 일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와서 합류했을 때 불과 16세 때 와서 자기가 그 1년 안에 이런 일이 있었고 1년 만에 요셉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다들 알 수 있다시피 야곱이 요셉을 과도하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그 이유를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만 그 뒤에 베냐민도 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세심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이야기를 잘 따라온 모든 독자는 요셉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아들이고,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은 후에 야곱이 라헬에 대한 그 못다한 사랑을 요셉에게 온통 과도하게 쏟아부은 것임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야곱의 라헬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온통 모아지는 요셉에 대한 사랑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특별히 지어 입은 이 채색 옷이라는 모티프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티프라는 단어를 아는 지가 벌써 한 40년 되거든요. 근데 그 뜻을 몰라요. 모티브 아닙니다. 모티브는 동기죠. 모티프는 이게
라틴어 프랑스에서 온 단어인데 또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보통 예술 전반에서 어떤 핵심 이미지나 주제나 상징 요소가 계속 나오는 것,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모티프라고 해요. 모티프. 모티브 아닙니다. 모티프인데 이 창세기 36장을 잘 읽어보면 이 채색옷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 30장을 열어서 이 36절 안에서 이 단어와 연관되는 그 언급이 모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3절에 보니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뒤에 37장 채색옷을 지어 입혔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얘기를 쭉 보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는데 잘 치고 있는지 세겜으로 가봐라.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목장인 거예요. 세겜으로 가봐라 그러는데 세겜에 없어서 더 어디 갔는지 찾아보니까 도단까지 가서 도단에 가는 도단까지 갔는데 이 요셉이 채색옷을 울긋불긋한 채색을 입고 딱 보니까 멀리서 형들이 보니까 저 요셉이구나. 요셉을 보자마자 반갑다 우리 사랑하는 동생. 전혀 아니죠. 그들이 보자마자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은 23절에 보니까 23절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지만 르우벤이 그를 살리려고 죽이지 말고 그냥 그의 생명을 살리자라고 말해놓고 르우벤이 그를 이렇게 살려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이제 옷을 벗기고 그 채색 옷을 벗겼다고 분명히 23절에 나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의 옷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채색 옷이다. 그러니까 이 채색 옷에 야곱은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형제들은 그 채색 옷만 보면 더 미운 거예요. 그런 것이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모티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후에 이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중요할 때 자리를 뜨면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을 간다 자리를 뜨면 꼭 사건이 벌어져요.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유다의 제안으로 이 요셉을 미디안에서 온 이스마엘 사형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대상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옷에 수렴소를 죽여서 그 피를 적셔서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형들의 원한이 얼마나 심했는가는 그들이 아버지의 요셉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그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셉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을 우리가 찾았습니다. 안 보여서 찾았어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입던 옷을 요셉이라는 말을 입에 떠오르지도 않죠.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동생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실종되고 요셉의 옷만 피가 묻은 채 돌아왔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만들어서 요셉에게 입힌 그 옷을 손에 든 채 요셉을 잃고 통곡하고 애통합니다. 아들을 사랑하여 입힌 그 옷이 아들을 향한 다른 아들들의 미움의 표적이 되는 주요 이미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37장의 36절 안에서 이 채색 옷이라는 모티프는 5번 이상 계속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핵심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갖다 뭐라고 부른다? 모티프라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주인공은 요셉이죠. 근데 이 모티프를 잘 보면 관련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고 집착하다 보면
그 집착이 어떤 물건이나 대상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만 사랑과 편애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입니다. 이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아왔고 에서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온 이미 야곱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또 이제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됐는데 야곱의 아내가 넷이라도 라헬만을 편애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가 이렇게 비극적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봅시다. 4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이 특별히 10명이죠. 10명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저자는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에 대한 발언이 좋을 수 없었음을 분명히 합니다. 여기 미움이라는 단어도 4절에 등장하고 5절에 등장하고 8절에 거듭해서 등장합니다. 이 미움이 결국 살인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현장이 한 가정의 어머니가 다른 형제 사이라는 점이 우리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불과 성경 서너 장 지나갈 때 성경에 나온 최초의 살인도 존속살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최초의 사람이 낳은 첫째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 형제 사이에 살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부부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둘째 아들을 죽인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죽었는데 그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가 바로 자기 첫째 아들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들은 부모보다 먼저 죽었고 다른 아들은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죽고 죽이는 문제도 결국 따져보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인의 동기가 되는 살인의 근본 동기가 되는 미움을 살인과 한 범주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살인, 즉 미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살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 언약의 핵심인 10계명을 말씀해 주실 때 제6계명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한 인간에 대한 살인은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살인뿐만 아니라 그 살인의 동기가 되는 살인이 시작되는 그 마음속의 미움부터 철저하게 규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미움이 살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로서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뜻은 뭐냐면 머리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머리가 차 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머리 폈다고 하지 마요. 머리가 비었다고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요. 즉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미움이나 욕설이나 멸시하는 것들이 다 살인과 동등한 죄라는 점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움이 야곱의 집안에 자녀들 사이에 있었고 그 미움을 촉발한 가장 큰 책임을 있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야곱 자신에게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공평한 사랑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저는 그 오남매가 이제 제가 오남매인데 누나, 저, 여동생, 남동생, 여동생. 제가 뭘 모를 때는 여자는 볼이고 남자는 스트라이크라. 우리 부모님이 배합을 잘해서 볼 던지고 스트라이크 던지고 이렇게 해서 2, 3 풀카운트 꽉 채워서 이 5을 낳다. 이렇게 참 철없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5이 자랐는데 우리가 자라면서 어머니께 우리 5 중에서 누가 제일 예쁘고 누가 제일 사랑스러운지 아주 어리지만 아주 순진하지만 아주 멍청한 질문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있나 봐라. 그 얘기 꼭 해주시죠. 물론 어머니고 어른들에게 배운 말씀이겠지만
지금까지 기억에 참 남아요. 그러면서도 10손가락 중에서 먼저 포기하나 못 포기하나 하면은 또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나가 있는 장남으로 컸는데 사실 우리 집이 무척 가난했었어요. 무척 가난했지만 저는 아들이라 이렇게 저는 밥을 주고 여자들은 고구마나 뭐 밀가루를 먹고 이런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장남이라고 더 그렇게 어느 정도 편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더 심해졌고 그게 지금까지도 우리 5 형제 사이에 어느 정도 갈등의 원인도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의 해결의 답은 결국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해답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려는 유다가 어둠 속으로 빠져나간 후에 예수께서 11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고 난 이후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이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 해답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미움을 이기는 길은 바르게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봅시다. 근데 5절이 이제 보니까 창세기 저자는 모세는 이 시점부터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핵심으로 사용되는 모티프를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꿈이에요. 꿈. 물론 꿈은 야곱이 베델에서 꾼 것이 처음에 창세기에 등장하지만 요셉의 생애는 자신이 꾼 꿈 2개, 바로의 2 관원이 꾼 꿈 2개, 그리고 바로가 꾼 꿈 2개 이렇게 해서 꿈 이야기가 계속 핵심 모티프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꿈 꾸세요. 잘 때 꿈 꾸세요. 우리는 일생 동안 무수히 많은 꿈을 꿉니다. 저는 아직도 꿈을 많이 꾸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꾸는 꿈은 다 100%가 싫으시면 99.999% 다 우리 꿈은 개꿈입니다. 네. 꿈에 의미를 두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꿈은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끄는 놀라운 수단이며 통로였습니다. 17세 소년 요셉이 꾼 꿈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리고 요셉이 품은 야심에 대해서 무엇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분명히 꿈을 꾸었고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요셉에게 보여준 것이었지만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그 내용을 발설하는 순간부터 요셉에게 대한 미움이 가장 미웠는데 10배, 100배 더 미워지게 된 거예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개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되기 위해서는 그 꿈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하나님의 훈련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꿈이 없는 분이 있었어요? 소망이 없는 분이 있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되고 싶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런 것을 가질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내 재산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나는 사회에서 이 정도 지위에 있어야 되는 그런 꿈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끄는 것이 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치는 것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동서복음에 이 꿈 이야기가 무수히 많죠. 제가 주일 오전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런 동서복음의 꿈 이야기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헛된 꿈을 꾸고 인생을 망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그런 꿈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의 생을 이끌어가는 청사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꿈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예언자 요엘을 보면요, 선지자 요엘을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부어주시는 것처럼 만민에게 부어주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 2장 28절을 분명히 선언하는데 그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경우에 어린 자녀들은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노인은 이제 꿈이 없어요. 젊은이는 이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수도 있고 늙은 사람도 꿈을 꿀 수 있고 젊은이가 이상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요셉의 생애를 나누면서 똑똑하게 볼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직 나이 어린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담대하게 자기 11형제에게 아마 자기 동생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11형제에게 발설함으로써 자기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그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 꾼 내용이 7절에 나오죠.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요셉이 꾼 첫 번째 꿈인데 이 꿈이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직관적이잖아요. 저 꿈을 딱 봤으면 여러분이 이 꿈이 무슨 뜻인가? 금식 기도하면서 12시간, 24시간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저 꿈을 딱 보자마자 순간적으로 무슨 뜻이 아는 거예요. 누구나 해석할 수 있는 해몽이 잘 되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8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 특히 그의 10형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 꿈대로 됐잖아요.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요셉이 이 꿈을 발설한 이후로 그에 대한 미움이 이전보다 몇 배나 더 증폭되었습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자신의 꿈을 발설했을까요? 잊기 전에 꿈을 꾸고 바로 얘기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잊기 전에 선포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요셉은 그 꿈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해 했을까요? 아니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여러분 감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속담이 있는데 꿈도 이런 꿈은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숨기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의 삶과 언행과 표정에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무리 포커페이스가 잘 되는 사람도 잘 보면 이 사람과 다르게 있어?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감옥에 갇혀서 일단 감옥을 내가 탈옥해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요 남들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 들키는 겁니다. 그래서 포커페이스를 잘하고 동료를 잘 얻어서 성공하는 사람이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또 감옥 나가면 또 뭐예요? 그건 또 잡혀서 들어오죠. 뉴올리언스에서 나간 사람들 한 명 빼놓고 다 잡혔다고 해요. 자,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꿈을 또 꿨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이번에는 더 짧아요. 더 짧은데 너무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왜? 해, 달. 엄마 아빠를 맞잖아요. 그리고 11명, 자기 빼고 11형제가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해달 별 가운데 자기가 다 앉아있고 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꿈은 우리가 그들의 삶 주변에 있는 밭의 꿈이었는데 스케일 커도 너무 높아가지고 온 우주가 자기 눈에 다 보이는데 온 우주가 나한테 절한다. 해, 달과 11별이 절한다. 태양계를 중심으로 한 엄청난 우주적 광경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이 얼마나 큰 스케일인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꿈도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요셉은 먼저 이 꿈을 그 형제들에게 말했겠죠.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아버지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면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17의 소년이 감당하지 못해서 입을 막고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을 그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철이 없고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지 못한다고 그를 핀잔하는 것이
다른 해석이 아닐 것이다라는 그런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러기에는 그가 그것을 입을 딱 닫고 있기에는 그가 꾼 꿈이 너무나 거대하고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부모와 다른 이들이 들으면 허황되다고 웃어넘길 수 있지만 요셉에게 그 꿈은 너무나 분명하였고 그리하여 그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생모를 잃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였지만 그의 꿈을 2번이나 듣고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명확한 뜻을 가진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조차도 순간적인 반응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요셉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아는 대로 이 꿈은 정말 문자 그대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꿈이라는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그의 삶을 나날이 이끄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형들은 미움이 극도로 도달했고 또 그를 시기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어느 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서 드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요셉과 그 가정에게도 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부러 재앙이나 징벌을 내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실 요셉의 생애에도 고난이 있었고 유다 백성에게도 고난이 있었고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조차 결국엔 사랑이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고 힘든 현실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보여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생애 동안에 어떻게 그 주신 그 꿈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하고 바르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혹시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잊은 채 그저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앞길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을 반드시 이룰 것을 굳게 믿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